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의 기준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도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도 할 만큼 이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자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혹은 어떤 결격할 만한 문제가 있으면 어떤 영역에서든지 또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자신을 소개하고 또 인정받기란 참 쉽지 않은 현대 사회 흐름이 바로 이 자격이라는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자격이 없거나 또 어떤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모습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내 자녀가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뭔가 큰 문제가 있고 또 뭔가 자격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여겼을 때 그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사람, 또 어떤 자격이 좀 갖추지 못한 사람을 쉽게 채용하고 또 함께 일하는 자리에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결격될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쉽게 인정하고 수용하기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법하다라는 것이죠. 과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이 예고는 사실 이미 유월절 만찬을 하던 중에도 어떤 한 사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 한 사람을 지칭하여서 예고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미 유월절 만찬 중에 제자들 중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긴다라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바로 이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건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아시고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 한 개인의 배신에 대해서 이 만찬 때 이야기하셨다면 이제는 감람산에서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27절 말씀처럼 모두가 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있었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던 최측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역시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예고에 특히 베드로가 반발하면서 강하게 대답하기 시작하죠. 29절 말씀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그의 고백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른 제자들은 혹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 저만큼은 다릅니다. 나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다수에게 나를 떠난다라고 말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젠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지칭하며 30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예고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분명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히려 베드로 그 한 사람을 지목해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이 장면, 베드로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힘을 내어서 말하죠. 31절에 보시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어떤 표현인가요? 내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고백을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개인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31절 이후의 말씀처럼 모든 제자도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제자들의 강력한 고백, 예수님이 예고하셨지만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라는 이 엄청난 의지가 담겨진 고백처럼 그들의 삶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는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중에 예고하셨던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 예고는 44절과 45절에서처럼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군병들에게 신호를 알리는 것이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내 스승이니 잡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배신을 합니다. 감람산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50절 말씀처럼 검과 몽치를 들고 온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보고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지목하여 예고하신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예고는 66절에서 72절 말씀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그 일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예고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우리 삶에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제자들의 결말은 어느 누구 하나 없이 예수님께 남겨져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여기며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 그리고 왼팔에 올라갈, 그런 반열에 올라갈 사람이다 스스로 여겼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쉽게 포기하고 부인하고 떠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그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한 제자들인데,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도 그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법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연약하구나,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는 참 닮아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고백하면서 저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 삶에 닥쳐오고 몰려올지라도 결단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겠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런 동일한 마음을 품고 동일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분명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살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물론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떠나가는 일은 우리한테 잘 일어나진 않겠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떠나는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분명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방식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때로는 이번 한 번쯤이야,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쩔 수 없지, 이럴 땐 어쩔 수 없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방식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내 삶에 몰려옴으로 인해서 내 입맛과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도 하고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엔 없는지요? 한 번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 때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너무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각자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요즘은 또 TV를 틀면 너무 기라성 같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끊임없이 좋은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이런 좋은 이야기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맹점은 그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좋은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말, 굉장히 힘 있는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따라서 행동도 따라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좋은 말을 많이 내뱉지만 내뱉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그런 행동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삶이 우리 삶에는 없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말합니다. 하나님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의 자리, 그런 영적인 자리를 놓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감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며 떠나갔던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연결해 보자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 잘 대변해주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지금도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나는 다릅니다. 그래도 나는 결코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목숨을 위협할 만한, 내 목숨을 위협하면서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면 과연 몇이나 우리가 그 자리를 버틸 수 있을까요? 조금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앞에 교회에서 섬겼을 때 한 청년을 참 열심히 섬기면서 이 청년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아버지는 이 청년이 꿈꾸고 있는 어떤 그 비전의 진로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에 들어가서 일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한 그런 공직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 시험을 위한 기숙학원에 이제 거의 뭐 반강제로 보내버렸어요. 한 달을 못 버텨서 이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이곳에서 내가 공부하는 게 비전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말했죠. 그럼 부모님께 다시 한번 너의 진실된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이 상황을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그 부모님께 들려가서 그날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전화 와서 저한테 온갖 쌍욕을 하면서 네가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냐, 이상한 바람을 왜 드러났냐,
심지어 칼로 저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당장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정말 엄청난 그 욕설과 폭력이 난무한 말로 저를 협박하고 윽박질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늘 이 청년들을 정말 내 생명처럼 다해서 섬기고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했지만 막상 그런 언어적인 폭력만 들려왔는데도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내가 있는 곳에 이 아버지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두려움까지 몰려올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전화하면서 이 상황을 좀 풀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작은 일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데 우리의 단순한 이 입술의 고백의 의지와 결단이 정말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버티고 견디고 지켜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에 의해서 그 숱한 고문을 견디시다가 결국 옥사하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잠시 그 고문이 너무 고되어서 이제 일본 순사들도 잠시 쉬도록 집으로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이제 며칠 뒤에 또다시 그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님이 문을 열어보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문 견디기가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고문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제 믿음이 포기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울며 떨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그리고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엄청난 협박과 위협 앞에서 그렇게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가 정말 나는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제자들처럼 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은 쉽게 뱉지만 뱉어낸 말처럼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늘 마음만 앞서는 연약함과 부족한 우리들의 연약함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잘 대변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중에 누구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하실 분이 없으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있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도 있고, 주님을 피하고 떠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과 너무 닮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와 너무 닮아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라는 이 말씀, 이것을 예고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이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후에 흘러가는 스토리가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오늘 현대사회에서 자격이 말하고 있는 이 엄청난 영향력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빗대어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연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잠재적인 배신자이고 잠재적인 죄인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향하여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 가운데 자신을 팔자를 예고하셨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22절에서 24절 말씀처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요,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온몸이 다 찢기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 흘리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는 것이고, 그분이 채찍 맞아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는 이 구원의 방식이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고 놓치고 마는 연약한 자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진력하며 달려가기 바쁜 우리를 향해서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기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나요? 오늘 본문 이야기 바로 뒷부분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고통의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 비참한 십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 내가 피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은 분명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러나 제자들은 이 기도의 자리에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빠져있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지금 주님이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으로 더 확장이 됩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보냄받을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 얼마든지 우리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도록,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기도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보내시겠다 하는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쉬지 않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자격은커녕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후 잡혀가십니다. 공회로 끌려가시는데 그 공회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태도는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해서 더 논리적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상황을 다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죄 없음을 입증할 수도 있고 그들의 잘못된 논리를 다 반박하셔서 그곳에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과연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 이 본문의 이야기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장면입니다. 27절에서 다 나를 떠나리라, 그리고 양과 같이 흩어진다라는 이 말씀,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다시 이것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공회 앞에서 침묵하심으로 이 놀라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우리가 오늘 더 주목해야 될 한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아멘.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장소인가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현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엄청난 사역을 경험하고 누렸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체험한 현장이었고, 어떤 랍비도 말해주지 못했던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늘 생생하게 들었던 현장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즉 갈릴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깊어진 은혜와 사랑의 현장이었으며, 더 나아가 이 갈릴리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파송하는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28절에서 가리라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인도하다, 끌어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흩어졌던 이 양떼 제자들을 주님이 친히 끌고 가셔서 그 갈릴리에 모이게 하시고 다시 만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파송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28절의 내용처럼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될 그 갈릴리를 회복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다시 갈릴리, 그 주님 만났던 곳, 주님과 함께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현장들,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볼 수 있는 곳, 기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의 현장, 그 갈릴리, 영적인 갈릴리를 우리가 다시 지키고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갈릴리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사모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이 블레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 결단이 그저 이 말씀에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셔서 이 성찬을 함께하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같이 동참함으로 정말 주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이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경험하시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